오늘은 2022년 11월 15일 연중 제33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키 작은 자케오에 대한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를 만날 때면 그 위에 올라선 자케오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케오는 그런 동화 속 주인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돈을 가진 재산가이자 권력을 가진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재산을 모은 방법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집에 모셔드린 자케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의 말이 그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자기 변명이 아니라면 이 말은 그가 지금까지 그 재산을 만들어 온 방법에 대한 자기 증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이 다를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바의 절반을 가난한 이에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갚으며 살겠다고 선언하는 중입니다. 물론 약속이어서 그것이 현실이진 않지만 우리의 불편한 시선과 의심 속에 그는 자신의 약속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에 스스로 서 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중 우리는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판단해버리지만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욕하면서도 부러워하곤 하는 우리입니다. 자케오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서 그저 죄인이라고만 부르기에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약속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위와 아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우리는 자케오를 곱지 않게 보면서도 부러워하며 그들의 잘못을 방기하고 때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그 부러움을 가난한 이들과 힘겨운 삶의 동정 이상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이끄시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장벽을 만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우리가 세운 것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